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8면에 있는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로남교회 양혁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네요. 우리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형제님의, 자매님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2주 전에 뵀을 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소통도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 또 인사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대상도 보니까 꽃들이 지금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가을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죠?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맞춰서 우리 감사의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감사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분위기가 썰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분위기는 좀 썰렁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담아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사일렌이라고 하는 요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정이 잘하는 게 뭐냐면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하는데 본인이 섬에 살다 보니까 그곳에 지나는 모든 배들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유혹하고 또 이 노래가 선원들이 너무 고난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 섬을 지날 때쯤 되면 이 노래에 막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팀 보는데 찬양팀도 찬양팀 막 제가 빠져들 정도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찬양팀이 저희 교회 찬양팀보다 잘합니다. 저 대단한 칭찬을 한 겁니다. 제가 8년 새로남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 봤던 찬양팀보다 찬양팀은 정말 잘합니다. 물론 오늘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찬양을 참 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이렌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이런 요정이었는데 어느 날 오디세이 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섬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익히 알고 있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선원들한테 모두 다 귀에다가 이제 밀랍으로 이렇게 다 귀를 막게 만들었고 자기는 아예 배의 기둥에다 묶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로 누가 이 섬을 지나갈 때 어떤 명령을 하든지 그게 나의 명령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그 명령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을 덧붙이게 돼요. 이제 드디어 이제 사이렌이 살고 있는 그 섬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이제 사이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안 들으려고 하다가 이 노래가 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노래에 빠져서 마치 몸을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디세이 왕이 절로 그 사이렌이 있는 섬으로 키를 돌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선원들의 대부분은 귀에다가 밀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디세이 왕의 소리를 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들은 선원 역시도 오디세이 왕이 절대로 나의 명령에 순종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기 때문에 그냥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실패한 사이렌이 자기 고에 빠져서 수술의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마치 감미로운 노래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삶 전체를 막 끌어당기는 이런 유혹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호텔에서 잠을 자고 왔고 또 오늘도 호텔에서 잠을 자고 왔는데 제가 가는 곳곳이 다 번화가였어요. 밤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네온 사인도 그랬고 분위기도 그랬고 마치 저도 창문을 열고 있으니까 막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만 없었으면, 놀러 온 거였으면 진짜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의 유혹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유혹입니다. 근데 이 유혹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혹은 우리의 내면의 가장 약한 부분, 또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탐욕스러운 부분을 굉장히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이 자극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전에는 수면 밑에 가라앉았던 우리의 죄된 본성이 갑자기 막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마치 내 안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이상한 괴물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가 곳곳 가끔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유혹은 스스로 옳다고 믿으면 그냥 그대로 직진하도록 만들어요. 앞뒤 가리지 않고 그게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 유혹에 빠지면 직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라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짧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근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의미를 알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과거에도 꿈을 꿨던 기억이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많은 술객들과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게 돼요. 근데 꿈 얘기를 들으면 한결같이 그 꿈의 얘기를 듣자마자 다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꿈의 핵심은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에 대한 좋지 못한 이런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흉몽이죠. 결국은 이제 다니엘까지 순서가 온 거예요.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되는데 다니엘은 또 정직하잖아요. 왕의 꿈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이제 이 꿈 얘기를 가감없이 전달하게 되는데 그게 핵심이 뭐였냐면 왕이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왕에서 쫓겨나서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한마디 권면의 말을 남겨놓게 되는데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의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은 진짜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권면의 말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마지막 권면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사람은 본인이 경험해 봐야만 알아요. 결국 그가 다니엘의 권명을 듣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가 거부한 채 결국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정신병에 걸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두 번째는 굳이 성경에도 참 좋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심지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만 계속 반복해도 참 은혜가 되는데,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을 오늘 본문에 실어놓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단순히 느부갓네살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신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겁니다. 왜 굳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을 성경 속에, 그것도 그의 회심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로 뭉쳐놓으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해결해 보면, 여러분이 생각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일학교를 조금만 다녔으면 압니다. 그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고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7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댈 수 있는 게 29절부터 30절이거든요.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랄 게 있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을 거느렸대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다윗 생각 안 나세요? 다윗이 자신의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왕궁의 지붕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왜 왕궁 지붕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도성이 있으면 도성의 중심에 항상 가장 높은 곳,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곳에 자신의 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연스럽게, 야, 이거 내가 왕이구나. 내가 여기, 이 큰 성을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 이거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 아니라,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건설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바벨론의 왕,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왕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섭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본인이 책임지는 정치를 하면서 바벨론 제국을 탄생시켰는데,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과정들을 본인이 직접 다 인도를 해요. 리더십이 굉장했어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예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데, 특별히 그가 만든 이시타르 성문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 감이 안 오잖아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사람이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저 고대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성문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힘, 능력,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총망라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군사적인 전략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수완도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강력한 이런 통치를 펼치는 최고의 바벨론 왕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자랑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성전에 올라서 좀 자랑할 만 하잖아요. 너무 잘 나갔으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너무 많은 업적들을 세웠는데 이 자랑하면 좀 안 돼요? 만약에 오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자랑한 것이 교만이라고 평가한다고 한다면요, 제가 생각할 때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도 사실은 많은 자랑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돈이 있으면 돈 자랑도 하고 싶고, 또 한때라고 그랬어요. 한때 공부 좀 잘했으면 성적 자랑하고 싶고, 좋은 학벌 자랑하고 싶고, 남다른 이런 재능 자랑하고 싶고, 뭐 탁월하지는 않아도 봐줄 만한 외모 자랑하고 싶고, 뭐 지혜 있으면 지혜 자랑하고 싶고, 뭐 여러 배경들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걸 드러내놓고 자랑하든지 아니면 은근히 감춰서 자랑하든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그가 이 업적을 자랑했기 때문에 교만하다? 그 말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왕궁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왕궁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 내가 한 건데 라는 말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거 자체가 그를 교만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뭔가 성급한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가 교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진짜 그가 7년 동안 그렇게 수모와 고통을 당해야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읽었지만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며 드는 생각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거슬려요. 어떤 표현이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집에 가 찾아보세요. 나라는 표현, 내가라는 표현을 계속 세워보세요. 오늘 28절부터 37절 이 10절 안에 내가 혹은 나라는 표현이 21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 자주 하는 말 중에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서 자기애잖아요. 자기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누가 바늘로 찔러도 절대로 반응하지 않을 만큼 자존감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게 문제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가 교만하다는 것은 그가 뭔가를 자랑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 마음 가진 게,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 나라를 세운 것도,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끈 것도,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문화 이 모든 것에 좋은 성과를 낸 것도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수능이 좀 미뤄져서 그렇지 원래 지금 수능이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수능 볼 때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늘 고3 수험생들 될 수 있으면 만나서 같이 수능 신방을 하거든요. 매번 한 40명, 50명 한 교구마다 이렇게 수험생들이 있어요. 근데 수험생들을 만나면 이제 그들이 있을 때 물어요, 직접. 야, 이번에 어느 대학 어디 썼니?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뭐 삐쭈삐쭈 사다가 어디 쓰고 어디 쓰고 어디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그러면 보통 애들이 가장 높은 데 가고 싶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데 가고 싶다고.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럼 여기 꼭 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너 이것만은 잊지 마. 너 만약에 거기 가잖아? 그럼 너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네가 분명히 가장 상위권 데 썼는데 나머지 다 떨어지고 여기 붙으면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니? 근데 실제로 그 말을 듣고 수긍하고 나서 이제 모든 수능과 모든 이 지원이 끝나고 나서 합격자 발표하고 이제 합격한 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만나잖아요. 만나면 그 친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제가 묻거든요. 야, 너 거기 갔네? 너 진짜 너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너 거기 간 거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야. 그러면 그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분명히 거기만 가면 감사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서 엄마한테 그런데요. 아, 목사님은 나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칭찬 한마디 해주면 안 되냐고. 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아들이 상처받았다고 저한테 어떻게 치료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치료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 이루어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뭔가 성취했다? 이거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은사와 수많은 재능과 수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이 된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그게 가장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갈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좋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금은보석 줬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그걸로 우상 만들었잖아요. 큰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재능도 주셨고 많은 복도 주셨고 심지어 좋은 자매 만나고 좋은 형제 만나서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복들과 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이 혜택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100% 맞아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신앙에 서 있는 겁니다. 나도 좀 열심히 일했고 나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 외모 정도 되면 좋은 자매들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형제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위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견디지 못한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단순히 무엇을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단순히 뭔가를 자랑하고 내가 사랑한 것을 높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성과를 낼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를 교만으로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왕이 맞아요. 바벨론 제국도 내가 건설했고 수많은 성과도 냈고 온 백성들에게 인기와 칭찬을 받다 마땅할 만큼의 정치도 했고 40년 이상 한 나라의 왕으로도 군림할 수 있었던 것, 그거 자랑할 만한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그 성공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업적 속에 하나님이 없이도 가능했다는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요 가장 교만한 인생이고 교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아기 낳았거든요. 되게 젊어 보이죠? 지난주 아기를 낳았는데 저희 첫째가 13살, 둘째가 6살, 지금 막내가 지금 1살이에요. 근데 저희 6살 딸 아이가 4살 땐지 5살 땐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한참 동안 그러는 거예요.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항상 이러는 거예요. 아빠, 하윤이는 오늘 뭐 했어요? 하윤이는 뭐 했어요? 이거 누구 거? 하윤이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아빠니까 이쁘잖아요. 듣기 이쁜데 제 오빠는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걔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친구들한테 왕따 당한다. 이게 여러분 애니까 봐줄 만한 거죠. 제가 어른인데 여러분, 혁승이는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정신의 사람입니까? 정신병원에 가야죠. 근데 간혹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제대로 교정하고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 하인리 법칙이라는 그 법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한 번에 큰 재해가 오기 전에 자꾸 관련된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한 태도는요, 갑자기 내 인생에 콱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씩. 사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그 댐을 무너뜨리듯이 아주 야금야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만든다는 거죠. 작은 징후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제대로 대처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 느부갓네살 왕같이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내 자기 애가 너무 강한 것,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통과하게 되거든요. 통과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가장 큰 위험,
가장 큰 어려움이 이 성과, 이 시험을 통과한 모든 것들이 내가 했다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만능해답이라고 불렀어요. 고난 가운데 있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기쁨 가운데 있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냐.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이 모든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만능해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태도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태도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습관적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의지적으로 기대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냥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대면 무거워 쓰러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어깨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거든요. 아무리 기대고 또 기대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어깨가 무너지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느부갓네살 왕, 그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에게 진짜 정상적인 이런 생각과 정상적인 마음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34절 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의 변화된 태도가 보이십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대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건설하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성취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 총명이 돌아오면서 하늘을 우러볼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하반절을 뭐라고 반복하냐면 심지어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진짜 왕에게 굴복한 거거든요. 내가 왕일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았는데 진짜 왕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다 그분만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은요, 나중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 안 질 수가 없어요. 비포 느부갓네살과 애프터 느부갓네살이 달라진 게 뭐예요? 그의 교만함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거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만 되어야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왜 굳이 바벨론 나라의 한 왕이 성경의 지면을 차지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있고 새 친구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전을 기록하면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느부갓네살 왕의 회심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냐는 거예요. 구약학자들이 이거 되게 연구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게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회심했는가 회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회심은 회심이긴 하지만 단회적이고 또 신앙적인 거듭남과는 좀 다른 회심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본문에 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 실렸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포로 이후에
황폐한 땅에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세상 최고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내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왕국의 왕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권세 앞에 굴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장 큰 나라가 가장 큰 능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들의 삶은 큰 소망과 위로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포로 중에 있고 지금 황폐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만물을 굴복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고난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과 또 소망의 메시지로 이 사건을 접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 이것처럼 엄청나게 큰 위로와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17세기 영국에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런 법조항이 있었어요. 이 법조항을 어기면 무조건 형을 살게 되었는데 한 남자가 도저히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옥에 갇히게 돼요. 그가 12년 동안 옥고를 치르는데 단순히 본인만 힘들고 어렵게 옥고를 치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의 아내가 앞을 보지 못했는데 결국 구걸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세 자녀들은 졸지에 고아가 돼가지고 떠돌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옥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맞이하실 때 칼을 빼들고 나온다 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위대한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 한 말이에요. 존 버년이 고통의 한가운데서 이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철로역정에 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잠자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마지막 그 고을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칼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발 앞에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은요, 모든 일의 끝에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특별한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부교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결혼, 사업, 건강, 미래, 이 모든 근심과 걱정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다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분의 주권과 놀라운 섭리로 통치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결혼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신대원 늘 저희 아내랑 그때 연애할 때였거든요. 그때 20만 원 받고 사역을 했는데 용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했던 게 뭐냐면 총신대 가면 신대원 그 밑에 이 기도실이 있거든요. 예배당 밑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해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다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딱 기도 끝나고 나오잖아요. 딱 나오면 진짜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던 게 다 꽝인 거예요. 이걸 몇 번 반복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기도해서 뭐 하냐. 이렇게 기도 끝나고 나서와 기도 이전과 이후가 전혀 변함이 없는데, 기도하는 순간만 내가 그런 확신 갖고 있는 게 과연 내가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주님뿐이십니다. 이 마음만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리고 저, 또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주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끝까지 인식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의지하며 기대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